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님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여 내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으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와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리심으로 9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끊어지고 세상이 엎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는 놓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짓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향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기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저기 스피커에서 그 스피커 그건 빼시고 저 스피커 대시면 돼요. 스피커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복된 날, 이 귀한 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은혜가 준비한 만큼 쏟아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 모습을 비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입술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을 볼 때,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겼고, 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임제를 남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아멘하며 나아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임제에 나올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응답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쉬운 일 같은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요. 요 근래 계속 제가 수요 예배 때나 금요철야 때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것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줄이 끊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절로 끊어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세상 것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 줄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 줄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줄을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 줄을 붙잡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전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세상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거듭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세상 영이 흐릅니다. 사단의 영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제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셨어요. 세상 임금과 관계없다.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세상 것을 보여줘요. 세상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무엇을 열어주셨을까요?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열어주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지치셨잖아요.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압박, 로마의 그
탄압, 여러 가지가 그들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니까는 이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로마가 언제 멸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코로나가 막 이제 창궐되고 막 이 우리나라가 위기 2.5단계까지 격상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숨이 쉬어져요.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사도신경 심지어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구나.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숨이 쉬어지고 세상 것들이 이제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 근심, 염려, 고민, 좌절, 절망 그리고 우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진 않는데요.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이런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제가 그랬어요. 죽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죽음이 그냥 늘 하는 말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 말이 제 입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란다. 진리란다. 생명이란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살고 싶은 거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하면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먼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잘못 연결됐다는 거죠. 요번에 제가 금요일 날 1층에 이제 CCTV가 고장이 나서 이 세탁사장님하고 이제 세탁사장님은 옆에서 이제 보조로 도와주시고 여기에 텍스를 위에를 다 뜯고 고장이 나서 그걸 다 줄을 인터넷에 사서 연결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작업인데도 그런데 보니까 잘못된 줄에 계속 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CCTV가 영상으로 모니터로 나오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밑에서 사장님이.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보니까 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뭘 잘못했죠?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너희가 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답이 재미나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 한 자매가 이 코스타 집회에 청년 집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은 코드가 맞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도 거기서 이제 그 헌신자이며 사역자였던 이 자매가 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하나님이요 정말 수다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 밥 먹었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잘 때는 몇 시 전까지는 밥 먹지 마. 네가 힘들잖아 하면서 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새벽 3시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부터 예수님께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은 수다장이라는 거. 근데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미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줄을 잘못 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을 자꾸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절 또 볼까요? 참 여기서 저는 이 성경 9절 9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4절의 말씀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들 해놓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들 이꼴 또는 아니면 오와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 쉽죠? 그래서 간음한 여자들아 해놓고 즉 어떤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냐? 어떤 상태가 간음한 것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뭐 간음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 붙잡는 순간부터 간음한 여인이 된대요. 자, 이게 참 성경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면요 일단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요 무거운 거예요. 그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진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치는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만한 실력도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지금 계속 코드를 맞추면 안 될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불러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입 안 열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YFC 유스포 처치라고 해서 이 청소년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서클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간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 YFC에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자고등학교 남녀공학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YFC에 가면 그 회관에 딱 가면 여자들이 다 해요. 남자들은 한 7명밖에 없어. 그 7명 보니까 다 여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강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그때는 변성기가 왔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 높은 곳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학생들은 막 울어요. 그것을 부르면서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울지? 쟤들 부모님한테 혼났나 봐.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쟤네들 왜 우냐? 그랬더니 아마 지난번 그 기말고사 때 점수 안 나왔나 봐. 둘이 그러면서 낄낄낄낄 거렸거든요. 그때 선배가 야 임마 하나님 만나서 오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배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자꾸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우리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사가라고 하는 걸 이제 행군할 때 좀 부르는데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보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것에 또 홀딱 넘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것 좋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옆에 은혜 받을 때는 막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까워요.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 YFC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근데 제가 5,0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주머니를 딱 놓는데 뭐가 올라오냐? 5,000원짜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넌 들어가고 1,000원짜리 올라오면 안 될까? 요거 5,000원은 있다가 여기 있는 여자애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거든. 근데 1,000원 가져가면 사람이 무시당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싹 깼는데 자꾸 5,000원짜리가 올라와요. 주책맞게. 그거와 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해지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허허 하고 넘어가는데요. 은혜 떨어지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왜 목사님 또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자꾸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을 보면 은혜가 조금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세상과 세상 것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거듭나면요, 이제 거듭나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꾸 이렇게 세상 것 붙잡으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을 이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자꾸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이거 내려놔. 자꾸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불안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럴 때는 이런 신호등이 딱 들어올 때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파란색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파란색이에요. 초록색. 아멘.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초록색. 그리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황색,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일 때 한번 여러분 운전해서 가보세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호등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세상 것들을 붙잡으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하게 되면 무엇이 올라오냐면요.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코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성도님이 되시고 겸손한 목사가 되고 서로 섬기는 성도님이 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겠지요. 아멘.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님 마음이다. 그분은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다 해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6월절 때에 바로 무엇을 타고 가셨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쿠스가 아니고요. 티코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요. 바로 겸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또 그날 밤에 이제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면 참 좋겠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발 씻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좀 이렇게 씻겨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겸손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님은요, 겸손이 이 코드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큰 은혜 주신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낮춘다, 내려놓는다, 나를 죽인다. 근데 여기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큰 은혜 주신다는 말은 너희가 낮춘 만큼 내가 힘을 줘서 올려줄게. 너희가 겸손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더 힘을 줄게. 힘을 주시리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도와주시는 거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이 모세가 나는 심히 입이 뻣뻣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힘을 자꾸 실어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모세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가 내려놓은 만큼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심을 좀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쓰셔요. 왜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봤더니 내가 못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좀 빨리 내려놨으면 이렇게 연단 덜 받았을 텐데, 내가 내려놨으면 응답도 그 자매님처럼 막 응답이 쏟아졌을 텐데, 은혜도 쏟아졌을 텐데,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됐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추를 붙잡으니까는요, 마귀가 안 나가요.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불교적 용어로는 빙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울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귀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조전도사 능력 있네? 딱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죠? 하나님께 코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 이 19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오고, 천국이 누구죠?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영이 열려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사단과 코드가 맞아요. 세상과 교만과 이런 것들은요, 사단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귀신이 좋아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코드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드 맞춰서 움직이면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저절로 도망간대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8절을 봅시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되는 거지요.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높여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들과 딸입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8연이로부터 시작해서 저주수지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쯤 딱 되잖아요. 우기가 딱 끝나면요, 이 물이 안 내려와요. 근데 온갖 쓰레기가 이 안에 쫙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면 쓰레기가 끼질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가 뭐죠? 세상 것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또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끼는 것은요,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욱더 받으셔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것 붙잡을 때 주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개야, 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니? 아무개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종아,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니? 너 내려놓으면 안 되니? 너 내 앞에 나와서 말해.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지금 네 방법을 자꾸 쓰고 세상 것 붙잡는 순간부터 네가 무거워졌잖아. 네가 세상 근심하니까 하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나를 좀 보고 너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오늘 내려놔. 그러면 너는 살 거야. 너 숨이 쉬어질 거야. 가벼워질 거야. 사업에 대해서 네가 고민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야. 나에게 좀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너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일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서 예배하고 나를 높이면 되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 믿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10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무거워졌는지를 이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거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나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잠시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의 중심,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10의 하나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의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바꿔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11조의 비밀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물로 드립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정원금이나 저들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아울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듯이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계속 온라인 방송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전에는 카톡 라이브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골 라이브라고 해서 좀 더 선명한 영상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말씀이 뜨게 돼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 나오셔도 되고요. 또는 새벽에 또 나오셔서 은혜 받으셔도 되고요. 수요 예배 때 나오셔도 됩니다. 방송위원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이 공문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부르면서 1절만 부르면서 오늘 낮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교회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가까이 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하늘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